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또 여러분 아멘 한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길어서 3장 1절부터 읽고 싶었는데 다 읽지는 못했고요.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가 지금부터 한 2000년대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없었죠? 인터넷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결국은 사람들의 말로 해서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과 같으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더라, 또는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더라, 또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사진을 찰칵 찍어서 SNS에 바로 올릴 거예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럼 야 하고 전부 다 뭐 누를까요? 엄지척, 좋아요 뭐 누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더라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많은 정보를 압니다. 그런데 나의 주무대는 어디입니까? 대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학교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들이 내 삶의 주로 주무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까지 여기에 대전에 우리 주안의 교회 소문이 여러분 서울까지 났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요. 소문 나려면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말을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이죠.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저 밑에 170km가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자로 반듯하게 길이 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차로 가려면 3시간 정도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차가 없었죠.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나귀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가지 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 다닐 때나 여러분 룰이 있죠. 여러분 어느 쪽으로 걸어갑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예, 알고 계시는군요. 옛날에는 왼쪽이었어요.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부딪혔는데 요즘에는 사람도 오른쪽, 차도 오른쪽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위에 어디 지역이라고요? 갈릴리죠. 밑에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저 밑에 있는 큰 바다가 있는데 죽은 바다를 뭐라고 할까요? 사해바다. 사해. 잘 알고 있군요. 그래서 이 사해까지를 가는데 그 밑에까지 물줄기가 쭉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편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또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런 루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다녔어야 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워낙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니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과 그리고 갈릴리 전체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누가 이끌어갑니까? 정부에서 이끌어가죠. 대통령과 정부가 이끌어가고 국회가 어떤 걸 결정하지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니면 그 사람이 교수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면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처럼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선생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인 사람들이 또 박사학위 소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 저 사람 어디서 배워가지고 난 못 따라가. 아니 뭘 안다고 그래. 근데 왜 백성들은 저렇게 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과 그리고 말씀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싶고 보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유이고 박사님이고 선생님인데 예수님께 간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나는 나이 많았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보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을 낳은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가 낳았을 때 딱 요만해요. 그런데 엄청 커버렸잖아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일 못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생이면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은 뭐냐면 정말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마치 우리가 여기 조직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다가 딴 데를 가면 나는 여기의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물은 회개를 말하고요. 성령은 은혜의 체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니 내가 무슨 죄 지었다 그래요? 죄도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친구들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집에서 짜증 부려본 적 있나요? 매번 있죠.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것도 죄예요.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안 듣는 것도 죄예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또 내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든 뭐했든 괜찮아. 엄마 아빠가 무조건 내 자녀에서 감싸준 것처럼 받아들여 주신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바로 이것을 경험할 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회개하고 또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두움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어둠에 갇혀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두 군데 속합니다. 어디에 속하냐?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가 종교 지도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반응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아우,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고 났더니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 속에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세상 나라가 떠나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과 놋뱀 사건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성경은 호르산 또는 시내산 두 가지로 다 불려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데 홍해바다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빨리 가면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건너가면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으면 길이 잘 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길 잘 놉니다. 여러분, 옛날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보면 땅굴을 가면 저것들은 땅굴을 너무 잘 파 그러잖아요. 이제 북한 못 따라옵니다. 땅굴 우리가 더 잘 팝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도로 봐보세요. 제가 어디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막 무지개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나오던데요. 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땅속이 2km 넘게 기가 막히게 파져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도로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동네로 안 들어가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길이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얘가 외곽순환도로가 아니에요. 에돔을 건너가는 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길도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도 없는 데를 가면 어떻습니까? 무척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야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한 대 맞으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쇠로 높이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를 달아서 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안 본 사람도 있을까요? 안 본 사람도 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니 그러고 본 사람도 있고요. 야, 저거 본다고 낫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나은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고 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이 놋뱀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놋뱀 사건이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내가 쳐다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 줄로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믿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냥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조용히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과 같이 의술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도 과거에 민간요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쓰다 보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 쳐다봐도 뭐가 낫겠어?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쳐다봐라. 예, 쳐다볼게요. 그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내게 돈이 생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당장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에 들어설 수 있는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 즉 니고데모에게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과학이에요. 과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의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나름대로의 오랜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좀 보잖아요. 그 역사를 들어보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 맞아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다 이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맞아,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면서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천국 있어요, 보여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따라다니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보여드렸냐면 병원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천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야 흑암의 세력이 그를 끌고 가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암이어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환한 빛 가운데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때 만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다 노래 아시죠? 우리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사람의 학식이 높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의 확신이요 그 진리 가운데 진리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